말씀의 제목은 결단의 순간에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도전과 결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의 인생도 남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저에게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될 때, 유학을 오게 될 때, 저 나름대로 또 저희 가족 나름대로의 큰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 혹은 가족의 일, 아니면 사업과 직장의 일, 또 혹은 건강의 일이나 이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와 시련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런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인생 앞에 놓인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총리 대신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 아달월 13일 한날 한시에 죽인다라고 하는 조서가 각 도에 반포되어지게 된 것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과 조서가 페르시아 제국 내 각 도에 반포되어지게 되자 이내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던 영향권으로 볼 때 만약에 이 하만의 생각대로, 하만의 계략대로 이 아달월 13일 그 한날 한시에 유대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멸종되어서 이 전설 속의 존재로 그렇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유대인으로는 나실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유대인들은 큰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목도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기리며 불임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승리로 바꾸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인다는 조서가 각 지방에 반포되고 모르드게도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 황망하고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그들이 했던 반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재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였다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굵은 베옷이라고 함은 우리가 장례식 때 입는 그런 어떤 사무로 짠 그런 베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양이나 혹은 약대, 즉 낙타의 가죽으로 아주 거칠게 짠 그런 모직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아주 전통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곤 하죠. 죽은 자가 있거나 혹은 국가의 위기 상황일 때 그들은 슬픔과 애통, 이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바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서서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유독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7장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된 여호수아의 행동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옷을 찢고 여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 9장 3절을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3절에 이어서 4절,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했던 이러한 행동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스스로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을 또한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다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족 전체가 말살될 위기 속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보인 이러한 행동은 비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대하고 또 심각한 그러한 시련과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로 도전하고 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현실적인 이 관계를 직시해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삶의 큰 위기 속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경제적인 큰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서주셨는데 저희 집을 이제 담보로 해서 그렇게 보증을 쓴 거였죠. 까딱하면 어렵게 장만했던 그런 집이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주 뚜렷이 저의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부터 부모님이 함께 집을 나서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모님을 내려다보시면서 어디 가시나 하면서 궁금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두 분 모두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던 거였어요. 평상시에는 어머니가 홀로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시곤 했는데 이 아버지도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참 다행히도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행히도 집은 날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과 이렇게 신방을 제가 목회자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삶의 큰 문제와 시련이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참 마음이 답답해지고 참 어렵겠다, 참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 어떤 도전과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될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영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심각하게 그 문제를 응전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대신 회개해 드릴 수도 없고 대신 결단해 드릴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한 것이죠. 더 강하게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도 혹여 상처받으실까 봐 더 세게 권면을 드리지 못할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만사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일상이고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언젠가는 그냥 지나가겠지, 그런 아니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단해야 될 때에는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민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못할 때 정말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어제 담임 목사님과 파이널스트에 이제 오랜만에 신방을 갔어요. 거기에 어떤 한 성도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어떤 여권의 그 이름이 들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문제를 자신이 그렇게 마주하게 된 것이 자신이 조금이라도 안일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한 작은 문제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겉으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결단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회복하세요.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요, 바로 우리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단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 서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르드게는요, 이내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대궐 안으로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매우 근심하며 왕궁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내시 하닥을 시켜서 모르드게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했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 모르드게는 자기 민족에게 닥친 큰 위기를 이 에스더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구하라는 그런 부탁을 전하게 되죠.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런 부탁을 선뜻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의 허락 없이 왕의 앞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 사람에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금귤을 지팡이 같은 것 있잖아요. 그 금귤을 내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부탁에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매우 아주 의미심장한 그러한 말을 던집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현실에 안주하며 자신이 왕후이기 전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고 있었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이죠. 바로 자신의 보신 혹은 자신의 안위 때문입니다. 특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러한 어떤 이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안일함과 또한 이런 개인주의가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그 문제,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그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그 사람의 일이지, 그건 교회의 일이지, 그건 공동체의 일이지 하면서 개인주의와 안일함으로 나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이러한 자리, 지금의 위치, 지금의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 힘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 내에서 미력 하나마 우리의 일을,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결단을 공동체를 위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나는 황후잖아.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설마 하만이가 나를 죽이겠어?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일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처한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가난하고 도움이 절실한 성도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저 공동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 김영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족이 없고 이제 홀로 살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폐암에 걸리시게 됐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이제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은 바로 이 교회 뒤편에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이 파이널스테이에 있는 그 병원까지 치료를 위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사랑방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분담표를 짰어요. 그분을 돌봐드리는. 그래가지고 누가 그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어느 날에는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시고 오고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 내에서 자신의 어떤 시간 내에서 그렇게 섬겨주셨던 모습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죠. 또 어떤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휴가까지 내서 거기에 입원하고 계셨던 그분을 위해서 거기에 상주하시면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을 그렇게 휴가를 내가지고 그렇게 섬겨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고 천문자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그분도 이제 따님이 이제 멀리 사셨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국을 끓여가지고 가서 이렇게 섬겨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뭐 양말숙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정말 많은 분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소천하시기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겨주셨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은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천문자 집사님의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그분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결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르드게의 뼈아픈 조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에스더는요 각성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참 여러분들 결연한 고백인데, 제가 들어보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가운데 죽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고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냥 피해버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건 공동체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지, 그 성도의 일이지라고 그냥 회피해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도전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공동체가 처한 문제들에도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이 우리 공동체의 각 지체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니까 애써 선을 긋고 애써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그것을 마주하실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결단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현실과 타협하며 공동체가 마주한 위기 속에서 개인주의로 일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미력 하나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